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갈망하며 주님에게만 목마른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 임하소서. 우리의 안에 육신의 각과 어려움과 추악함들을 위로하셔 의뢰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모든 죄를 갈망하니 주님의 목마르니 우리 안에 우리 위하여 우리 성령 가운데 은혜가 이어주옵소서.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한 번 더.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아멘.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오직 주님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아멘.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아멘.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내 영혼에 임하소서. 아멘.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한 성령의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 성령의 물 주소서.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금요일 저녁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니라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면, 주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에게만 매여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사 우리 안에는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는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며 외치며 소리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결단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우리 안에 변화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경배의 박수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차례에서 일어나 볼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요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진짜 하나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의 세과 새능력 허락까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꽂혀줘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 자, 힘차게 박수하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 자, 우리 그 산 모두 나를 쓰소서. 쓰소서 부르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이전 것을 찬양합니다. 작은 주 앞에 씨를 얻고 기도하니 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우리 영혼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태우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소서. 살릴 수 있도록 태워주소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하소서 임하사 타오르게 주 영광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다도 죄악에 무너진 주여 우리 가슴 섭게 하소서 가슴 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순결한 백성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에 우리 사랑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부흥과 체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주의 어머니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고 아버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올 한 해를 이어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부터 나를 통해 아버지 오늘도 내가 바로 아버지 부흥과 변화와 아버지 천국과 사랑의 시작이니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작은 변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이 변화야 아버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성장되어지고, 내가 먼저 온전해지고, 내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논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버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들을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듯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 사흘 3일이 지났거늘 벌써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씨름하는 것들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이리저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방탕하며 또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히려 더 나태해지거나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방해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늘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었건만 아버지여 사흘째 아버지여 작신삼일이라 사흘이 재신하지 않아 마음이 약해지고 아버지여 삶이 나태해지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끌려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아버지 우리에게 실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오늘도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마감동 역사하심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다른 자라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작심 3일이라 3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다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새해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과 아버지와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사랑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현실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영화를 열어주시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언뜻 보기에 새벽 예배보다 약간 적게 나온 느낌은 뭐죠? 그래요. 요즘 특세가 너무들 많이 나오셔서 새해가 정말 기대되고 우리 교회가 기대됩니다. 새벽 예배가 이것보다 많이 나올 정도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새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심야 기도에 나온 분들이 별로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2020년도를 힘있게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특세 광고를 잠깐 하면 내일은 특세가 없고요. 그리고 주일날도 특세에 포함이 되어지지만 주일날은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신 것으로 대체해 드릴 테니까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끝까지 14일 승리하셔서 꼭 선물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선물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영한 거 끝까지 잘 완주하셔서 14일 지나니까 새벽 예배 할만하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삶이 체질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 20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좀 힘의 근원을 찾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8번, 전문대까지 해서 8번이 떨어지고 나니까 대학이 딱 붙었을 때 엄청 기대되더라고요. 막 대학 가기 전에 막 가슴이 막 벌떡벌떡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TV에서 너무 환상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캠퍼스 낭만. 뭐 이렇게 저 때는 죄송합니다만 사랑이 꽃피는 나무 뭐 이런 거에서 막 뭐 여기 아이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너무 이 캠퍼스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을 막 만들어줘 갖고 저도 야 대학생 되면 이럴 거구나 막 이렇지 않을까만 생각을 해봤어요. 막 MT 막 가면 막 사치기 사사포 하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서로 게임하고 밤새 막 저기 하고 같이 또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서로 즐기고 뭐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 없었을 테니까 소개팅도 받으면 또 소개팅도 한번 해보면서 쌈 타고 막 이럴 생각에 막 꿈꿨는데 막상 학교를 딱 가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을 혼자 다녔어요. 그냥 수강 신청도 저 혼자 하고 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몰래 제가 일단 2살이 좀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좀 험상궂어 보였는지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시간이 다 보내버렸어요. 야 이게 아닌데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그래, 군대를 갔다 오면 조금 더 대학 생활이 달라질까? 그랬더니 아저씨 취급을 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아저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수업하고 농구장 가고 수업하고 농구장 하고 졸업했어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대학 낭만도 없고 MT라고 가봐야 매일 공동체 훈련이라고 뭐 이상한 훈련 시키고 맨날 부흥회라고 막 그냥 주여주여하고 그러다 오고 뭐 낭만이고 뭐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지금쯤 속았다 뭐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그래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교회 가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나 많이 사랑해 주겠지. 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겠지. 그리고 뭐 지금부터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이렇게 막 개선되어지고 형통하면서 좀 복도 좀 받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약간 사기당한 그런 얼굴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풍성한 것 같지는 않고 위로와 격려도 맨날 와서 눈물을 흘려도 뭐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풍성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녀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런 고난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32절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어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큰 고난의 싸움을 한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게다가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뭐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거니와 그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는 해도 죄라고 그러고 안 해도 죄라고 그러고 마음의 것도 죄라고 그러고 말도 죄라고 그러고 믿음이 떨어져도 죄라고 다 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의 죄책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중될 뿐만 아니라 마귀, 귀신, 사단 역사가 있는 줄을 막연히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을 전에는 몰랐는데 마귀가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게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편이라 건들질 않아요. 근데 빛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요, 그때 어쭈 이것 봐라, 네가 배신을 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는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막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 마귀가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막 뒤흔들어 놓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율법이 있거나 뭐 이런 계명이 있거나 이런 마귀의 존재가 있어서 막 괴롭힌지 몰랐는데 이게 막상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 심야기도에 나올 정도의 분들이면 이제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33절이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요. 기대치가 다른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씨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빠. 왜? 난 안 좋아? 오늘 술 한잔 해. 그럼 술 한잔 쫙 하고 나면 그 노래 한번 부르면 다 풀어. 그냥 나 이제 됐지? 우리 친구야. 그리고 끝내버려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다면 나는 붙어. 그리고 한번 대판 싸워. 한번 싸우고 나면 풀려요. 그게 왜 풀릴까요? 왜 풀리냐면요, 너는 어차피 거지 같은 인간이니까 요 정도만 해줘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경건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의 기대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 기대치에 맞는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남편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왜 안 믿을까요? 웃기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권사라고? 집사라고? 에이 때리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남편들이. 왜냐면 그냥 원래 그냥 막 술도 먹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막 집안일 안 하다가 가끔 하는 안 하면 가끔 집안일 해주면 고마워해. 그런데 믿는 권사가, 집사가 왜 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실망과 절망감이 기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막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왜 기독교인이라는 거 감추세요? 그거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아우 저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 다녔었어? 이러고 깜짝깜짝 놀라죠. 결국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저 세상 나가면요 더 착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세상 가보면 더 착하고 세상에 더 인격적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왜 맞느냐면 교회 안에 와 계신 분들은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아. 아니 나 마음 편하고 나 아무렇지도 않고 잘 나가는데 여기 왜 옵니까? 여러분들 다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있고 뭔가 부르짖을만 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두 끝도 없이 잘 나가고 아무 아쉬움이 없고 그냥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면 이 예배 안 나와요. 뭔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부르짖어야만 하는 주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 용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너무 높아. 여러분 우리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거기 있는 인간이에요. 그냥 다 부족한 죄인이고 다 약한 자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교육자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교육자는 더 나쁜 놈들이 교육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저를 보면 잘 알아요. 그러니 다 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지 뭘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용서가 되네 안 되네. 아닙니다. 더 아픈 자요 더 연약한 자이니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왜요? 그렇게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그렇게 인격적이 않은데 그렇게 잘나지 않은데 내 가족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면 거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니 이게 믿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34절 볼까요? 그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보세요. 세신자 때는 조금 챙겨주고 그냥 좀 이렇게 뭐 봐주기도 하더만, 이거는 조금 믿고 나니까 맨날 죽어라, 막 포기해라, 막 내려놔라, 뭐 생명까지 내려놔라, 다 나눠라, 계속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분 얼굴이 올해 좀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맨날 고운 가루 죽어라, 맨날 가루라 대라, 막 맨날 그런 얘기 듣다가 이제 세일을 행하시다가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좀 밝아지고 뭐 새벽 예배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요구를 당하고 있어요. 죽어라, 포기하라, 내려놔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이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속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뭔가 이런 형통과 자유를 누릴 줄 알았더만, 막상 신앙생활 했더니 율법에 대한 무게는 점점 커지고 마귀도 안 덤비던 것들까지 막 덤비고 공격을 해대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곱게 봐주질 않고 용서가 되어지질 않고 우리를 더 핍박하고 더 나아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라고 하니 이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럼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 당하면서 왜, 죄송합니다만 왜 이 짓을 하고 계세요? 왜 하고 계신 거죠? 말은 못하지만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이는 세계는 손해도 많아지고 당하는 것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지고 고난도 많아졌는데 주님 만날 때마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천국, 야 이걸 영원히 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여러분 율법은 더 많이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옛날에는 귀신이 붙었는데 조금 더 세지니까 마귀가 붙었다가 이제는 사탄이 괴롭히더니 예수님은 사단이 괴롭히는 거예요. 얘네들도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이단 만났는데 말꼬이잖아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가서 거기 그 나름대로 전도사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목사급 데려오고 막 이래요. 결국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귀가 더 센 것이 갖다 붙고 더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2020년도가 밝았어도 여전히 고난은 있을 테고 마귀의 공격은 있을 테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의 내 시선과 기대감은 높아질 테고 점점 더 교회에서는 계속 죽어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나눠라 할 텐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냔 말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당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책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싸움과 고난이 있지만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고 35절에 큰 상을 얻게 하며 36절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이 영구한 소유와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고 확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도대체 그 받을 상이 뭔가? 그게 뭐가 얼마나 좋길래 이 고난을 이기라고 하시는 건가? 도대체 내가 누려야 될 이 영원한 소유는 무엇이고 내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거나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잘 주목해 보시고, 그래 우리가 받을 상이 그거라면
우리가 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기대하자.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몇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이거는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37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늘에서 우리에게 받을 상급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논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라고 봤더니, 자, 이 땅의 상급하고 먼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상급은요, 딱 받잖아요. 짠짜잔 하고 착착착 하면서 상급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욕심이 이제 발동되어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배구 선수 시절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훈련은 좀 덜 힘들었어요. 훈련은 그렇게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뭐가 힘드냐면 한번 이번에 3등을 했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 2등을 해야만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감독이 칭찬해주지, 안 그러면 질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2등을 했어요. 그 다음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도 막 떠올라요. 그 얼굴 시커멓고 삐쩍 말라갖고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태평양화 코치. 와, 그분이요, 이번에 하여튼 너네들 저번에 3등 했지 2등만 못해 죽었어. 그리고 막 진짜 어이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 같이 생겼어. 뭐 얼굴도 막 말라갖고 막 광대뼈 나고 시커멓고 막 이래갖고 야구방망이 딱 들고, 그리고 막 누가 하나 일탈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때려서 이탈한 건데 우리 보고 찾아오래. 못 찾아오면 오늘 너희들 다 죽는 거야. 그리고는 또 용이야 동네 가서 또 찾아오고 막. 지금도 끔찍한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요. 세상의 상급요, 받으면 사람을 더 썩게 만들어요. 더 괴롭혀요.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적으로나 돈으로나 사업으로나 상위 1%들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위화감 느끼세요? 이 땅의 상급이란 게 그래요. 누가 딱 1등하면 축하해 그러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상 받을 때만 기쁘지 그거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것은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하는 그 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상이 뭐길래 그것을 이렇게 바라고 구하고 찾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 상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썩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하늘의 상이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어요. 세상 최고의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상급을 받은 사울의 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왕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악신에 시달려야 돼. 늘 두려움에 시달려야 돼. 늘 고통과 늘 죽고 싶은 마음, 이 자살에 대한 위협을 받아야 돼. 왕 하실래요? 그냥 사실래요? 자신 있게 그냥 사실래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마음이 늘 감사하고 기뻐서 시편 150편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이러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수많은 시편, 물론 왕궁에서도 맞는 것 있지만 그 수많은 시편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처럼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상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것 떨어질까봐, 거기서 벗어날까봐 2살 나이 아이들을 다 죽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분은 마음에 늘 천국을 유지하고 천국을 나누는 자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상급이 뭔가 읊어드릴까요? 따라 봅니다. 하늘의 상급은 마음에서 누리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다. 이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늘 좀 평안하고 싶다. 늘 기뻐하고 싶다. 늘 감사하고 싶다. 늘 천국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 상급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썩지도 않고 이것이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우리에게 주는 행복,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행위와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게다가 마음만 조금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된 자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되,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건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이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 이 상급을 주시길 원하시지, 네가 뭐 잘 나가고 네가 뭐 뛰어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아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자리는 늘 우리를 썩히고 더럽히고 우리를 쇠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저분은 분명히 무너져야 하는데, 분명히 환경은 지금 무너지고 막 인상 쓰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거는요, 그분이 지금 상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아요.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온유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의 상급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되고 뭐 몇 평짜리 몇 평이 되고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와 이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목회를 하든지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상급이에요. 제가 교회가 크건 작건 문제가 있건 없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분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저는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얼굴이 무셔워. 얼굴이 뭔가를 지금 뭔가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나면 쳐들어간다 이런 얼굴이요.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데, 헌금을 더 뜯어내야 되는데, 교회를 더 넓혀야 되는데, 막 성도들을 더 불러 모아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가 이 얼굴에 야욕으로 가득 차갖고 이 마음은 이미 지옥이야. 그 교회가 큰들 대단한들 얼마나 대단한 걸 누린들 그 인생이 정말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상급이라면 여러분들 이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상급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1등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그리고 떵떵거려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상위 1%가 되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를 더 더럽히고 우리를 더 상하게 만들며 쇠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소유, 이거를 얻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상급을 받은 자요,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들, 높아진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도 뭐합니까? 이게 지옥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이 상급을 받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37절이요 39절까지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아는 얘기고 들은 얘기지만 우린 자꾸 망각해요. 한번 나는 과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지젤처럼 풍랑에 이렇게 넘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이 딱 밝았어요. 그러면 아침이 밝아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나면 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자, 아침이 오면 그 다음 생기는 믿음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하면 반대가 있잖아요. 밤이 올 것이다. 이걸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잠잘 곳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잠잘 준비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이 시작했는데 계속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잠자리 만들 준비 할 필요 없겠죠. 다 아침이 이루어지면 저 해는 조금 있으면 진다.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다 집으로 갑니다. 뭘요? 오늘 밤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겨울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올 것을 여러분이 다 믿고 있어요. 뭐가 올 거예요? 뭐가? 그래요. 봄이 올 걸 우린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됐으니까 금방 2월 지납니다. 이제 3월 되지요. 그럼 옷 정리하고 여러분 가게나 사업이나 모든 일터에서 봄맞이를 준비합니다. 왜? 봄이 올 거를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봄은 안 왔지만 봄이 올 거를 다 알고 믿고 대비하는 여러분들 야 믿음이 좋네 이러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뭐죠?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 우리는 다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고 조금 있으면 밤이 오고 조금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요. 아니요. 그분 만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그렇게 만난 거는요. 그 만남의 체험은요. 믿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날 좀 약을 먹었더니 내가 주님인 거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땐 주님 만났어요. 앞에서 간직하고 막 이래놓고 나중에 그때 내가 약을 먹어서 그런가 봐. 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주님이었던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슬슬 연습작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역사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충성도 할게요. 그리고는 뭐 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 그 다음부터 잘하는 거. 이게 뭔 믿음이에요? 이미 다 알고 이미 보고 이미 내가 체험하고 한 걸. 그래서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특히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학생들 지금도 막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줘.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일단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내가 그 세계를 접해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경험해봤고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일을 어떻게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자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게요. 아들을 백세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백세가 됐는데도 계속 그걸 바라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사레. 여보 내가 90이야. 당신 100세고 아들 웃기고 있네. 그리고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해서 그걸 통해서 아들을 자기가 약속을 어긋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낳지도 않는 아들 그리고 100세가 됐는데도 나오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꿈은커녕 점점 사태가 악화돼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 쳐넣지를 않나.
남의 종살이를 하질 않나? 아니 종살이 잘 나가고 있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동침이 당그자 그래갖고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결국 또 감옥 가지를 않나? 이거는 뭐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대로 끌려가는데 그래도 요셉은 계속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절대 육신의 작용, 보여지는 세계, 눈에 보이지는 현상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힘을 잃고 약화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영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막 육신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구하고 달라 그러고 경험하게 달라 그러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육신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힘을 잃어야 영이 움직이면서 영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진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자면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본인이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힘이 빠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호렙산의 불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가 언제 열렸어요? 왕궁이 닫히고 의지가 내려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포기되어지자 그때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펄펄 날아갈 때 믿음이 한 개도 없더니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제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 다 포기한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였더니 그때 서서히 그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내 안에서 육신의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약해져야 생기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전후의 제 신앙생활도 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20살 이전에 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원체 기질이 막 찬양이 들려도 오늘 최현 목사도 아까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찬양하고 내일부터는 안 할 사람 같이 찬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뭘 하더라도 오늘 하고 내일부터 안 할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열심을 내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대학 한두 번 떨어지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다는 걸 제가 확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아,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사업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건드리는 건 다 망하는구나. 아,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제 안에 작은 믿음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좀 이제 세상 것도 좀 내려놓고 막 분주한 건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막 바라보면서 씨름하는 시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이 포기돼야 영이 살고 그 영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집사람 아까 앉아있길래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화석이 된 것 같아. 하루 종일 앉아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갖고 주여 말씀 보고 내일 주일 준비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몸이 화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화석이 돼야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내가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앉아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지 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기운을 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이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좀 더 강건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2020년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0보다는 6이 아직 펄펄 살아요. 아직 육신이 뭔가를 계속하고 있고, 내 머리가 계속 하나님을 앞서고 있고, 내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아직 이 육신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하루 중에도 자꾸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영은 더 맑아지고, 영은 더 활성화되지고, 믿음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생겼느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좀 그 준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보다 육신의 작용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육신으로 막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계획하고 막 열심을 내는 그거 좀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에 이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 자라나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겐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리고 율법의 무게가 점점 우리를 누르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는 더 시달릴 것이고, 더더욱이 포기하고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괴로움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영구한 소유, 그리고 거룩한 소원, 더더욱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역경을 이기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고난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나요? 2020년도 제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상급,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께 가오니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유,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공한들, 최고가 된들, 상위 1%가 된들 뭐합니까? 마음은 지옥이고 늘 두렵고 비참하고 빼앗길까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헤롯처럼 늘 두려워 떨고 있다라면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요 멸망이요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고 아버지여 생각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니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모든 열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가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과 소유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이 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상급은 여러분들을 더 더럽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만 만듭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을 찾으라. 내가 주는 상급을 내가 누리면 이 땅의 것도 내가 채워줄 것이니 오늘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하늘에서 주는 천국을 구하고 찾으라. 믿음을 구하라.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 영원히 너는 그 평안 가운데 고난을 이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게 이 하늘의 상급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